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도가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헵시바 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곧 교회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고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시간 말씀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어떤 마음의 깨달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새롭게 말씀을 대하게 되고 느끼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로 참 놀랍다. 참 이런 것이 교회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교회와는 달리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분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들려오는 것을 500여 명이 보았고 그들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쓰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마셔가지고 교회가 탄생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갈릴리 어부 출신, 요즘 말로 신학자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닌 이 갈릴리 출신 어부가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각기 찔려가지고 3,000명이나 되는 제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고 서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또 이 일 때문에 온 예루살렘에 엄청난 충격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니 또 베드로가 설교하고 정말 놀랍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12절에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목사인 제가 참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찔리고 부족함이 한없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권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 보면 나오다는 말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나오더라 이 말씀이에요. 참 놀랍다. 세상에 이런 역사가 이 땅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 부럽습니다. 이런 교회, 주님이 세우시려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구나. 우리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많이 사모하지만 잘 모르지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뭐하지?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할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있을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 가면 없는 것부터 생각하면 참 쉬울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일단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천국이니까. 그리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또 노래방도 없고 그 다음에 기차역도 없을 거고 공항도 없을 것이고 항구도 없을 것이고 약국도 없을 것이고 식당도 물론 없겠죠. 지금 이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것들 중에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 돼요. 하늘나라 가면 다 거기는 전기도 필요 없어요. 태양도 필요 없는데 무슨 전기가 필요 있겠습니까? 하다 보니까 정말 거기는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것. 거기는 그런 것이 없죠. 곡하는 것이나 눈에 눈물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 하늘나라는 좀 너무 멀다 하더라도 그 가까운 게 뭐냐면 낙원입니다. 낙원이 참 좋은 곳이라는 것. 상상됩니다만 그러나 천국보다는 못합니다. 아버지 집보다는 못한 게 낙원인데 낙원에 가면 그렇게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을 듣고 노래를 듣고 정말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도 좀 막막해요. 근데 그 낙원보다 가까운 게 낙원의 가장 근사한 게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왔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가. 낙원에 가면 부러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참 부럽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있으면 부러울 것이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낙원, 거기에 무슨 악한 자가 있겠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무슨 다툼과 시기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 낙원의 모양을 가장 가까이 보여준 게 교회인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서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더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그랬잖아요. 세상에 오늘날처럼 자기 소유에 대해서 각박하고 빈부 차이가 심해지고 고통스러운 일,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내 것, 네 것이 없이 다 서로가 핍절한 사람이 없고 또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 함께 모여 찬송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장 낙원에 가까운 것이 이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생수회강교회도 이런 교회로 점점 접근해 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 생겼다가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성경적인 교회 모습을 갖춰간다면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오랫동안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응답받는 것 중요하지요. 아픈 것도 낫는 것 중요하고 사업 잘 되는 것 중요하고 직장도 튼튼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건 잠깐 우리의 필요일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 성경이 가르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만큼 우리 영혼에 큰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야, 참 어마어마하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니까 당장 그 사실이 드러나서 혼이 떠나고 죽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누가 거짓말하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마음을 일치해서 가질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 이런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과연 이렇게 하게 한 그 원인,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근본의 이유가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역사를 가져왔을까? 이 말이죠. 그건 한마디로 오늘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저 28장까지 가는 동안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니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있고 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000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일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답은 분명한데 왜 아니 될까?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옛날 이야기로만 듣고 저 강 건너 구경하듯이 성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도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냥 무심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즉 운명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거 아마 누구도 이해가 없을 거예요.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확진자가 이젠 1000명대가 아니라 500명대가 아니라 100명대가 아니라 몇십 명이 아니라 이젠 뚝 그쳤다고. 드디어 오늘 확진자가 없다는 뉴스를 우리는 곧 듣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잡았던 걸 놓으라고 한 것이 있을 것이고, 보지 못했던 걸 보라고 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라고 하신 것이 있을 것이고, 어두웠던 것이 밝아져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경 보면서 왜 우리는 이 성경과 이렇게 멀리 와 있는가? 정말 낙원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텐데 왜 우리는 이런 모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인가? 오늘은 그것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14절에 보니까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아련한 아픔과 함께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요. 큰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계속 교회에 마치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차오르더라 이 말이죠. 목사들이 하는 아주 그 쌀랑한 농담 가운데 나는 양이 많아. 밥 먹을 때 그런 말 할 때 썰렁한 농담입니다. 그건 자기가 많이 먹는다는 것, 또 음식이 많이 있다는 것도 되겠지만 목회할 때 양이 많다는 것, 교인이 많다는 것을 은근히 소망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는 양이 많아. 아니 목사님 양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밥 먹는 양도 좋지만은 그런 양, 맡기신 양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제 오늘은 제한된 사람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사실 전에는 얼마 전에는 아무도 없는 데서 주일 예배 설교를 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점점점 이제 교회에서 예배자가 적어질 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많던 교인들이 떠나갔다고 할 때 정말 속쓰리고 아픈 것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충격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 한 번 났을 때 충격과 같다. 교인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충격 같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점점 마치 계속 빠지는 내 머리칼처럼 자리자리가 다 비어갈 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목회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끝없이 저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서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으면 정말 남녀의 큰 불이더라.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려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 주여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집사님들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큰 무리에만 꽂혀버리면은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이루겠다는 야심,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라 야심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무리가 될 수밖에 없던 그 이유, 원인을 집중해보자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름 아닌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라. 교회는 누가 뭐래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 그래야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교회고, 불과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것. 주님은 자기 피로 산 자들을 성령께 맡기시고 성령이 감독하시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2장, 3장, 4장 엄청난 일들, 밖에서 핍박이 와도 오히려 더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다 우연한 게 아니고 신기한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오늘날에는 역사하시지 않는가? 여기에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은 떠나셨다고도 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떠나셨다면 이 다음 주님 오실 때에 교회는 하늘로 들림받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마침내 주 예수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교회를 번쩍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뵙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분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있고 성령이 역사를 소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했어요. 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했어요.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있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그 무엇 때문에?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우리가 비록 몇 장 안 봤지만 지금 2장에 교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제자들이 나오고 서로 모여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또 서로 나눠주고 돌봐주고 이런 정말 꿈 같은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이런 꿈 같은 일이 있다가 조금씩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지지난주에 읽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부부가 다 혼이 떠나서 장사를 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아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위선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비극 맞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왜?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교회 봉사하니까 얼마나 많은 칭찬이 있고 또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들도 부럽고 나중에 욕심이 생겨요. 나도 한번 이런 허영심, 종교적인 허영심이라고 할까요? 이게 발동해서 하는 채 했던 거죠. 자기도 선한 일을 하는 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고 그것도 다 드린 게 아니라 얼마를 또 감추어 두고 그걸 드리면서 이게 전부 다냐? 하니까 전부 다라고 해서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들이 그만 불행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니 이제 다음 장 6장 가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한둘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부재 때문에. 왜 우리는 많이 주고 저들은 적게 주고 왜 우리는 주고 저들은 안 주냐. 이것 때문에 다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사도들이 집사를 안수해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죠. 하지만 이것도 초반전이에요. 점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중에는 드디어 교회가 갈라집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처음부터 말한 게 뭐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고 나뉘었다 함이라.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각각 자기 패가 나눠지고 다투고 교회 내에서 온갖 죄악이 난무한 일이 점점 마치 음악 용어로 하면 크레센도 점점 커지더니 포르테 강하게 점점 막 나중에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안 보일 만큼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욕심이다.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욕심.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아니 자기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면 왜 하나님 인정하고 교회가 그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본질은 싹 빼두고 겉모습 나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는 내가 교회에서 알아줘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비교하고 따지고 마음에 불만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도 아프고 교회도 아픈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시작이 뭐냐? 욕심이에요. 야고보가 말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만족하지만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만이 자라가지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뭐죠? 그때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찬송이 딱 내 마음의 노래였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지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바래요. 그죠? 주님 교회에서 무슨 일 시키든지 난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고 왜 저 사람은 교회에서 나는 인정하지 않아주는 거야? 나는 왜 그러는 거야? 점점 마음에 만족이 아니라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결국은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어느 한 사건 때문에 빵 터지는 거죠.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것이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욕심. 목사도 이렇게 남녀의 큰 물이더라. 이 말씀을 욕심으로 받아들이면 엉뚱한 일 하게 돼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교회 성장한답시고 무리수를 두게 돼 있고 엉뚱한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남녀의 큰 물이란 것은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였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결과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문제는 욕심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면 욕심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어린아이들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러죠. 참 순진하다. 순수하다. 그 눈을 보고 있으면 너무 순수한 눈을 보고 여러분 아름답다는 느낌 없습니까? 순수하지요. 그래서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순수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냐면 너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죠. 너무 순수한 나머지 아이고 얘들에 무슨 죄가 있겠어? 그래서 얘들은 예수 없어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순수하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이들도 자라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 보셨죠? 형과 아우가 다툽니다. 형, 왜 더 가져가? 다투기 시작하죠. 욕심이 문제인 것도 사실이지만 이 욕심을 우리가 끊고 사는 것도 무척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욕심은 우리 마음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심 갖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욕심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것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말한 게 뭐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지쳤다. 비참하다. 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분을 섬기고 싶지만 내 지체 중에 또 하나의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죄 아래로 끌어오고 있도다. 이 싸움이 얼마나 끈질기고 버겁고 힘든지 지칠 만큼 비참할 만큼 되었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육체의 정욕이에요. 이 육체의 정욕이 죽는 날 우리는 비로소 자유 얻을 수 있어요. 죽음 밖에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장 죽다는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욕심이 문제인데 욕심은 성령까지도 제한한다. 성령까지도 가로막는다고 말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거스르는 것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아니냐? 그때는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다른 말하면 우리 욕심대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게 된 원인이었다. 이런 욕심을 이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가 끝나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곤고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놀라운 승리를 깨달았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는 바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곧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 순종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법,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뭐냐?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는 것. 그때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정말
수송기가 자기를 태우러 왔을 때 거기에 타려고 따라가 보려고 비행기 바퀴를 붙잡고 달려갑니다. 이륙하는 비행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날개를 붙잡고 갑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수천 미터 올라가는 그때 과연 그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몇 시간 동안 비행할 때 과연 그 차가운 영하 57도, 60도 되는 그 추위를 견딜 수 있으며 자기가 자기 몸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무모하지만 그런 일이라는 걸 보면서 하나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쉬운 일하고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를 뿌리치지 말자는 것. 그게 내 살 길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 남녀의 큰 무리만 보고 그것 붙잡고 가는 것은 심기로 쫓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잠깐 동안은 잡은 것 같다고 이루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추락해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신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똑같이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사모하지만 왜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는가? 욕심 때문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든 사람이 되면은 나는 그래도 순수해 라는 말하면 쑥스럽죠. 나이가 60 넘어가죠. 나는 아직도 이뻐 젊어 하기도 어려운데 나는 아직도 순수해 하기는 참 그렇죠. 참 나이 드셔가지고 주책입니다 라고 말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능해요. 참 그 영혼 순수해 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경에 욕심을 가진 사람을 셋으로 표현했는데 욕심 있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의 꾀를 가진 사람, 악인의 꾀를 가진 사람. 또 하나는 죄인의 길에 선 사람.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 이게 욕심 있는 사람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 복 있는 사람이다. 곧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면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이 감동하실 때 순종함으로 악인의 꾀를 멀리 밀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시며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계속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욕심을 버리고 이길 수 있도록 끝없이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순수한 영혼, 비록 내 육체의 사람은 순수하다고 말하기는 이미 나이가 많이 지났을지라도 그러나 영혼은 참 순수한 사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주님이 번쩍 일어나셔서 그를 영접하실 만큼 그는 순수한 영혼, 우리 주 앞에 순수한 영혼임을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이제 비록 내 나이가 얼마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영혼으로 살려고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이 가지는 행복이에요. 주님, 나는 욕심을 멀리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이 순수한 사람, 그래서 그 남들이 해놓은 것, 또 나와 있는 것을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걸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내 속에서도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으로 성령께 순종케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때만 일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성령인 줄 알고 오늘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있고 또 이제 놀라기만 하고 있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성령을 제한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도 사람의 욕심 앞에서 제한받는 것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소멸치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근심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을 순종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성령께 순종하여 주님 뜻대로 몸된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 오시는 날 성령과 함께 이 교회가 공중으로 들림받는 역사 꼭 이루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때까지 티끌 같은 나이지만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그날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을 차리고 주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